사랑하는 보아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생명력 없어 보였던 이 검은 나무 가지에 푸른 잎이 새파랗게 나고 어느새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는 5월,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편한 옷차림으로 산책하는 센스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가까운 공원이 있으면 가족들과 오랜만에 힐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꼭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이 시간 구약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공고한 삶 속에 감춰진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겹겹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나를 대항할 만큼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너무나 잘 넘어지고 너무 쉽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 할미꽃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할미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할미꽃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바로 동강 할미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고한 삶 속에 감추어진 것이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사사 시대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큰 비극을 맞습니다. 자, 방관로 1번에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족은 본래 어디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답을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입니다. 룻기서는 사사 시대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칠흑 속에 묻힌 아름다운 진주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여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룻기서 1장 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흉년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때입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때를 지나야 하는 흉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역경의 시간이고 또 고통의 시간이고 힘들고 아파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흉년의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흉년의 때를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귀하게 얻었던 직장에서 졸주에 쫓겨나 실직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내가 애써 갖고 왔던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곧바로 부도가 나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는 즉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야 하고 또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인간관계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므로 서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인간관계 흉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듣고 싶은 욕망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배부르지 않는 말씀의 기가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인생에 느닷없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때까지 유다 베들레헴 고향에서 살아오다가 흉년을 맞아서 모압이라고 이방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관로 이번에 이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을 보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흉년의 고통을 피하여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호주였던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흉년의 고통을 피하여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피했는데 그만 죽음의 고통이 이들 가정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흉년의 고통을 도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맞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을까요? 그들은 육신적인 것에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중함을 우선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육신의 고통과 삶의 흉년에만 집착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만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모든 문제보다 영적인 것에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졌던 판단, 지식, 자기의 경륜, 자기의 경험 등 자기가 잘 났던 그 시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던 그 시대를 하나님은 방관할 수 없어 흉년이라는 것으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 시대에 내렸던 흉년은 곧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깨닫고 속히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오직 육신적인 것에만 급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내 삶의 육체적인 문제보다 내가 지금 당한 삶의 형편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방관로 1번에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들었다 이 동사는 3인칭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두 자부 룻과 오르바가 아니라 나오미가 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때 나오미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자기와 두 며느리만 살아남았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살려고 가더니 꼴 좋았다 그런 말을 들을까봐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망신당할 것만 생각했다면 돌아가는 선택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어떻게요? 처음에 흉년이 왔을 때 모압 땅을 선택했다는 것의 후회와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한 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임을 나오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선택이 살리는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의 미미한 영향력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이 작은 날개짓이 훗날 유대 나라 역사에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순간의 중요한 결정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갈로 2번에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 나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며느리들의 남편이 될 아들이 더는 없었고 홀로 된 그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자부 오르바와 룻을 친정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면서 자기에게는 그녀들의 남편 될 만한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늙어서 더 이상 남편을 두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통하여서는 더 이상 그녀들이 남편을 얻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소망이 없으므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 아내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행복을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바나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혹시
어느 정도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자신의 자부들에게 제시해야만 했던 진정한 소망이나 결코 시집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과 기쁨은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도 아니며 곧 사라지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글로 3번에 나오미의 만류에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답을 보니까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어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오르바가 결국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비록 나오미 영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결심했으나 결국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오르바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코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느냐 하는 신앙의 이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거듭된 사랑, 어린 권유에 결국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붙쫓았다. 이 말은 단순한 친근함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결합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모든 생각, 심지어 종교적인 차원에까지 깊이 동조하고 따랐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룻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며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5월 각 남녀 전도회 모임과 또 내일부터 재개되는 수요 예배와 또 6월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말과 행동으로 신앙적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부부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헌신과 성실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셋,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넷,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6월 1일 지방선거가 잘 치러지게 하시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더 이상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5.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완전한 완치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6. 부학교의 본당과 교육감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존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재 공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은혜 흔적을 지우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수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이 이제는 현장 예배에 적극 참석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우애하게 하시고 혹여 깨어진 가족 관계 등과 같은 위기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회복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 재정적 문제가 있다면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교의 비전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관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어서 속히 전쟁을 종결시켜 주옵소서. 환우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한 완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제18과 9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